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의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주님께서 레위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많은 죄인과 세리와 더불어 식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신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장로의 유전과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장로의 유전을 보면 세리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하지는 않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합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니 그들의 음식이 우상 숭배와 관련될 수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방인의 집이나 땅을 부정의 아비로 보는 그런 유대교 문헌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오순절 이후에 심지어 베드로 사도에게 남아 있을 정도로 이 관행은 매우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행과 인식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도 벌써 부정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식탁 교제가 그들에게는 실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만큼인지 아마 그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상당한 충격이 금식과 관련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네처럼 금식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이들은 필시 스승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 텐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요한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들도 자기네처럼 금식한다 하는 걸 거론하면서 결국은 주님이 먹고 마시는 그 점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스승 요한을 귀신 들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잘 아는데도 주님께서 요한처럼 하시지 않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은 당시 누구보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를 힘써 전했던 요한의 깨달음조차 넘었습니다. 마치 낡은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하나님 나라가 떡덩이 전체를 발효시키는 이 누룩과 같다 하신 것처럼 비슷하지 그죠? 요한이 아마 2년 전쯤부터 자기 뒤에 오시는 이 예수께서 신적인 분이다 하나님이시라고 전했고 1년도 못 되는 전에도 사람들이 대거 주님께로 가는 그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마키르스 감옥에 갇히고 그의 전애들은 주님의 사역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면이 늘어가고 있었던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그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여쭙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 물음에 적절한 해답을 주신 덕분에 그는 틀림없이 메시아 신앙을 간직한 채 소망 가운데에서 하늘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그 스스로는 새 포도주의 강력한 발효력과 그 놀라운 결과를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처럼 지금 그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의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는 것을 듣고서는 함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거룩한 영광을 높이고 있겠지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려는 교만이 그 마음에 가득해서 장로의 유전, 곧 사람의 유전을 들어서 계명의 정신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대적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대로 점점 추락 중입니다. 이런 두려운 모습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나 레이집에서 식사하신 사건에서 이미 살짝 보였는데 이제 살필 사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안식일 당일에 벌어지는데 둘이죠, 그죠? 바리새인이 주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인 것하고 이어 회당에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오늘 살피도록 하지요. 셋으로 나눠보겠습니다. 23, 24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사건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과 똑같은 순서로 이 주님의 식탁 교제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를 보내어 문의한 그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십시오. 얼른 이 사건의 기록 순서가 달라 보이지만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마태복음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은 이 마태가 이 사건을 배치한 그 의중하고 마가가 또 누가가 이렇게 이 기록하는 순서하고 의중에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돼서 관심 있는 분만 돌아가셔서 마태복음에 어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시고 참 이 복음서 저자마다 독특하게 기록한 의중이 뭘까? 똑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 다음에 3쪽의 가운데 부분부터 보지요. 이 안식일 논쟁은 주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국면을 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앞서 좀 써놨습니다. 이 국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로 좀 더 나아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논쟁 후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일 뜻을 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논쟁과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 즉 그게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 할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을 묶어가지고 공회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사리를 품게 되죠. 그 사건은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입니다. 5장이 나오죠. 유대인이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일을 문제 삼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대답하셨는데 이 얼마나 놀라운 계시입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남하다 여기며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건이 공생의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기간에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추측을 해요. 요한복음 5장 처음에 보면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가 명시는 안 됐지만 학자들은 이게 두 번째 안식일 6월절일 거다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필 사건은 그 명절을 쇠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주님이 행하신 사건이 될 겁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얼른 서로 다른 표적들을 주로 기록하고 특히 주님의 주된 사역 장소도 서로 다릅니다만
똑같이 주님의 공생애를 기록하는 만큼 공생애의 큰 흐름도 비슷하고 특별히 이 공생애의 역사적 순서도 얼마든지 조화가 되는 겁니다. 현대학자들은 이 점을 마치 이 승냥이처럼 물어뜯고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데 우리 개혁교회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연구한 책들을 보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역사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체적인 순서에 여길까 저길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지금 이 사건하고 요한복음 이 5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까 뒤에 일어났을까 그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런 몇몇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다 똑같다고요. 염려하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듣더라도 아이고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마가 선생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시장에서 그렇게 시장에서 밀이삭을 비볐다. 또 마태는 시장에서 그랬다고 강조하고 누가는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빈 것을 강조하며 누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강조하는 세 가지 상태나 행위가 동일 사건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 공간보고서 저자마다 강조하는 것, 주목하는 것이 조금 다르지요, 그죠? 마가 선생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을 마치 제자들이 열어드렸다고 알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마가복음에 이 길이라는 말이 어디 처음 나오냐면 세례 요한 등장 부분에 2번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 길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던 요한처럼 제자들이 주의 길을 닦는 것처럼 그렇게 마가 선생이 전하려는 것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그런 주님을, 그렇게 사명에 애쓰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안식일에 당연히 모신 거죠. 이런 점이 주님께서 다윗의 일을 언급하시는 대목과 연결될 것 같습니다. 마가가 의도적으로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일을 주님께 따집니다. 이는 얼마 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일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던 사실과 붙어 있을 겁니다. 이후로 그들은 이 악한 욕심을 이루려고 주님을 감시하는 중입니다. 주님을 죽일 근거는 뭔가 하면은 라피 같은 주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모는 거예요. 이런 시도가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주간까지 집요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여호와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지요. 얼마 전 주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이라 주장한다고 홍해가 참남하다며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을 죽일 확고한 근거로서 중대한 범죄를 포착하려 한 겁니다. 거짓 선자만큼 이 중대한 죄상이 없는데 율법의 근간인 성전 제사, 안식일, 규례, 정결례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죄목을 특별히 노린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에 새로운 바울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지 모르지만은 그 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유독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잖아요. 그렇게 볼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제목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형벌은 주로 성전 제사와 그리고 절기와 정결례와 관계가 됩니다. 밑에 목록을 한번 시간 나면 한번 쭉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제목을 지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추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이 카레트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몰라요. 분명한 것은 공통된 점은 이 언약 사회에서 추방하는 거고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는 경우, 의도적으로 성소를 만진다거나 그러면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리새인이 모세의 이런 규정에 담긴 신령한 교훈을 제대로 깨달아서 바르게 받드는 건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 모세 규정에도 없는 규례를 만들되 자기네가 지키기 좋도록 세칙을 정해서는 결국 율법의 정신을 헐기까지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로의 유전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은 그게 바리새인들이 지키기 좋도록 세칙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요. 유명한 유대인 출신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님 에드스 하임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유대인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 잘 알고 그래서 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장로의 유전이라고 율법이 있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쭉 하는 건데 그게 뭐 굉장히 많아요. 조금 후에도 안식일에 관한 세칙도 말씀드릴 텐데 그걸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생활 환경에 적합하도록 세칙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은 어둡습니까? 참 사람은 악해요. 그래 놓고서 일반 백성들 일상에서 일하고 농사짓고 시장에서 장사하고 그런 분들은 시킬래야 지키기 어렵게 만들어 온 거란 말이죠. 그래 놓고서 자기들처럼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몰아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바리새인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요소가 우리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라고요. 이런 악한 태도가 지금 주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항의하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하지 못할 일은 안식일 규례를 심각하게 범한 죄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메시아를 모시면서 배고파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것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추수, 타작 혹은 음식 만드는 것으로 규정한 것 같아요. 장로 유전의 안식일을 금지한 일을 39개로 분류하는데 이 곡식과 관련된 게 11가지가 있고요. 그 11가지 중에 그 세목, 중요한 세목을 들면 곡식 베는 거, 타작하는 거, 키질하는 거, 곡식 선별하는 거, 곡식을 가는 거, 그리고 채질하는 거, 물론 음식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항목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비빈 것이 이 항목들에 해당된다 하는 거죠. 이삭을 손으로 비벼 알곡을 먹는 행위가 장로의 유전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명시된 이 세칙을 소위 준용해서 정죄한 것입니다. 어떤 법이든지 모든 사례를 다 다루지 못하는 법이라 반드시 법규를 해석해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율법 전서만 있는 거면 율법 전서만 한번 언제 도서관 가서 한번 보십시오. 율법 전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릅니다. 법대생들 그거 외우려고 애를 쓰지만 다 못 외우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법만 있는 게 아니죠. 헌법 있고 법 있고 법령 있고 조례 주례도 조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만들어도 어떤 법적 행위나 상황을 다 규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소위 그 준용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준용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해석의 적용의 기준은 법령의 정신일 거예요. 입법의 취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 명령으로 요약해 주셨죠. 이 명령의 정신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심입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말이에요. 이 명령의 정신은 이것인데 이것이 모세율법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이신 사회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피차 대하는 거기에 이 사회가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윤리를 그리스도 윤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윤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윤리 말이죠. 이게 인간 윤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이 윤리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1절 처음과 끝에 두 원리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부리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사랑과 섬김, 복종. 이 두 원리가 이어나오는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각각 적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만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세계이듯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심이 그리스도 윤리의 근거인 것입니다. 이 윤리가 율법의 정신이고 선자와 율법의 강령인 것입니다. 그처럼 이게 이제 중요한데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이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윤리가 뭔지도 알고 그 윤리를 행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은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만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가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하여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 선생은 다시금 주님의 말씀하심을 강조합니다. 가라사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어 전하죠. 그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읽지 못하였느냐 반문하십니다. 마지막 중간에도 주님께서 다시금 읽지 못하였느냐 하고서 시험하는 그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주님의 책망은 바리새인이 백성의 선생으로 자임하지만 정작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장래 유전은 열심히 읽고 또 읽고 외우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정작 그 장래 유전이 나왔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제대로 읽었느냐? 성경을 읽지 못하면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구약 박사, 구약 신학자, 구약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가 된다 한들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지식이 얼마나 깊고 언어에 대한 공부가 얼마나 방대한지 몇몇 신학자의 경력만 봐도 깜짝 놀라거든요. 그냥 히브리어만 아람어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요즘에는 별의별 언어를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들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은 그 뭔 소용이냐 말이죠. 실제로는 아예 연구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대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은 그 공부가 뭐 할 거냔 말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옛적에 일어났던 일을 언급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약 계시, 성경에 계시된 거룩한 역사를 가리키고 계시는 거죠. 이 차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사를 인용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다고 함부로 규정하는 그들에게 율법 곧 말씀이 교훈하는 정신을 일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드신 일은 다윗이 악한 사울을 피해 서둘러 도피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울이 권력을 그렇게 탐하다가 결국은 악기가 들려서 언약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다윗을 시기하며 죽이려 들었죠.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도피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에 그의 옷자락 베는 일로 또 크게 회개했던 것과는 달리 사울은 사위이기도 한 이 다윗을 결국 죽이려 했으니까 그 죄는 얼마나 심각하고 피신하는 다윗의 처지는 얼마나 곤궁합니까? 다윗이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도피한 게 아니듯이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다윗이 육신적 태도로 악한 사울을 공격하려 하지 않고, 그랬다면 벌써 굴속에서 그를 죽이라는 이 자기 부하들의 말을 듣고 죽여서 현명을 했겠죠. 주께서 기름 부으신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바란 겁니다. 다급히 떠나야 했던 탓에 다윗은 노업 성막에 가서 대지상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만나서는 물려낸 진설병을 얻어서 자기와 함께한 부하들과 나눠 먹죠. 이후 다윗은 사무엘 선자의 공고를 받아서 여러 해 유대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몇 년 동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 해 동안 피신하면서 그 유다 광야에서 특별히 자기 지파 사람 유다 백성을 크게 도우면서 기름 부음 받은 뜻을 깨닫고 또한 받들게 되죠. 우선 다윗이 성막에서 진설병을 받아서 이 부하들과 함께 먹은 일이 아비아달 대지상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얼른 이 표현은 구약 기록과 어긋나 보이죠. 그러니까 꽤 훌륭한 복음주의 주석가들도 이 실수라고 그래요. 마가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 안 되면 뭐 실수고 잘못이고 그런 말을 현대학자들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만난 대지상이 아비아달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맞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고, 그게 이제 발각이 되어서 결국 노업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멸하는데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 사람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지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 광야로 가서 이 다윗에게 의탁을 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서. 얼른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21장과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떡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받은 그때의 대제사장은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맞습니다. 아비아달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된 이후지요. 그때 다윗이 필시 엘리 집안의 저주 예언을 기억하고서 자기의 치세 동안에는 이 아비아달 말고 아비아달과 함께 사독을 함께 대제사장 노릇하게 했죠. 그래 역대상 24장 6절, 사무엘하 18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을 제사장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혼동스럽죠, 그렇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아니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혼동이 더 크죠. 어떤 주석가가 다윗에게 진설병을 건넨 아히멜렉과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각각, 아히멜렉은 아비아달, 또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을 또 가졌다고 설명할 정도예요. 이름이 각각 두 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동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비아달이 노업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해요. 따라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를 다윗이 노업 성막에서 진설병 받은 사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와 대제사장 노릇한 그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독특한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엘리아살 계열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원래 이 엘리아살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을 이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엘리아살이 하는 이다말 계열이 대제사장 노릇을 맡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죠, 그죠?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이다말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사사 말기부터 다윗 시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엘리, 아히둡, 아히멜렉, 아비아달, 이 사람들이
이 엘르아살 계열이 아니라 이다말 계열의 대지상입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말기가 그렇게 타락한 것하고 대지상이 이다말 계열에서 나온 것하고 무관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혹시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면 제가 혹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다윗 시대에는 엘리아살 계열인 사독이 함께 대지상 노릇을 했으니까 일부 개혁은 됐는데 다윗도 아비아달을 대지상직에서 몰아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죠? 그러니까 연구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주님께서 아비아달 대지상 때라고 하신 것은 대지상 직분에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다윗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당장 여인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그 여부를 묻죠. 이 질문은 뭐냐면 다윗이 거룩한 전쟁에 나섰다라고 하는 판단과 붙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의 특명을 받아 급히 길을 떠나는 처라 이 음식을 준비 못했으니 떡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한 길이니까 다윗의 이 말이 얼른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저 목숨 하나 건사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소임을 이루려 가는 길이므로 영 틀린 말도 아닌 겁니다. 과연 그가 유다 광야에서 피신하면서 거룩한 전투를 이어가죠. 유다 광야 생활은 다 그거예요, 사실은. 거룩한 전쟁은 여호와께서 자기 종을 써서 친히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군영은 사령관 여호와를 모셨으니까 이 군영이 임시 성소가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모시는 신하가 제사장이듯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다음 안식일에 새로 드리기 전에 물려낸 후에 제사장이 먹게 하신 거니 얼른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마는 아히멜렉은 거룩한 전쟁에 나선 다윗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군가 요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란 말은 코헨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만 아니고 다윗 궁에서 국내 대신이죠. 다윗 아들이 국내 대신인데 그 국내 대신이라고 번역된 말도 코헨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면 왕궁에서 왕을 직원에서 모시는 신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 군영이 성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사령관을 직원거리에서 모시는 사람이 다윗이고 다윗의 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줘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취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사를 드신 것은 다윗이 범죄했다. 아히멜렉이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그 취지를 봐서 잘못이지만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나 다윗이 안식일 규례, 성막 규례를 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이 비벼 먹는 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에 못할 일이 아니다. 그게 이제 아까 다음 시간에 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 말씀하고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걸 못 깨면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일을 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해석 못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율법을 연구해 보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아는 거, 모세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이 제사의 의미,
제사가 무슨 일인가? 만왕의 왕을 가까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그죠? 만왕의 왕을 가까이 하는 거. 우리 현대인에게는 이게 자꾸 혼동이 돼요. 정치하고 종교를 우리 너무 나눠 놓으니까. 우리가 종교에서 모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통치, 제국, 나라. 그 다음에 또 요걸 입증할 수 있는 율법의 근거가 있는데,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성막 제도에서 또 근거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헌금, 진설병 상과 진설병을 사는 그 천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은과 관계되는 거 있는데 그 넘어가죠.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한 길에 다윗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모시는 중입니다. 게다가 바리새인이 천국문을 닫고 대지상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현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메시아를 대적하는 현실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참입니다. 제자들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주님의 길을 열어드리며 시장길을 조금 누구로 뚫으려고 이삭을 비벼 먹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칭찬받아 마땅한 법인데, 그런데 중재인 취급을 받아요.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며라는 표현을 막아는 쓴 것 같아요. 이는 바리새인이 율법의 정신은 버리고 그 형식만 붙은 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킨다고 탐해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입으로는 높이지만 실은 율법 주신 하나님보다 율법을 소유한 자신을 높이는 태도, 육신적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용할 정도로 사람을 심히 어둡게 만듭니다. 이렇게까지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어두운 그만큼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네가 선자를 죽인 조상들과 다를 바 없는데도 만약 우리가 조상의 때였다면 선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 자랑을 하지만은 결국 그들은 그 선자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불법도 서슴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소유해서 자기들이 기준이 되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율법도 막 어겨요. 율법에 밤중에 공회를 열면 안 되거든요. 그 공회를 열어요. 그래놓고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불법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을 만들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마음의 육신의 태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 연령 변령이 되는 거라고. 편의주의가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 거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께서 안식일과 사람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가 인자의 주인 되심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의 경우는 28절과 딱 붙여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먼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있는 이라고 새긴다는 말은 생겼다 하는 말입니다. 23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할 때 나온 똑같은 말입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에 사람이 지음받고 이튿날 제7일을 하나님이 안식일로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안식일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특별하니까 그날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섯째 날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아담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마지막 28절 그리고 2장 15절 이미 사람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거룩한 사명을 내리셨죠. 성소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섬기는 아담이 거룩한 사람이듯이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이에요.
천지가 있는 동안은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도록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물며 안식일은 말할 것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뜻을 떠나서는 안식일이 심지어 바리새인의 배도에 이용될 뿐입니다. 바리새인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함이죠. 이 누추한 영광을 유지해 보려고 그들이 감히 주님의 제자들을 들어서 주님을 죽일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위해서 안식일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비춰서 28절의 내용을 간단히 보십시다. 이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안식일을 복적 구별하신 뜻이 인자에 있다 이 말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신 것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쉽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바울 서신에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근거되는 구절이 없지는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 형상은 누구냐면 인자이신 성자이십니다. 성자를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인된 다음에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복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뵙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향하는 방도가 단연 신약 예배이고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인자는 여세 동안도 주인이십니다. 물론 여세 동안 우리가 소명과 은사를 통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섬깁니다. 인자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서 인자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6일 동안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뵙는 길도 이 인자께서 여십니다. 주님께서 인자로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 밝히셨죠. 권세, 주인. 권세는 주께서 가지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 권세가 그리스도로서 아버지를 선포하고 찬송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휘되게 하십니다. 죄 사시는 인자만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또한 물리치십니다. 안식일 예배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각각의 죄의 시면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서 회개하여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거기 하나님 나라, 성자께서 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아마 유월절을 지내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감시하고서 감히 죽일 기회를 노렸던 사건을 살폈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38년이나 운신 못하고 누워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그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이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영광을 찬송하고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경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마는 백성의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규정을 하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신 사실에
참남하다며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적개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처럼 무릇 아담 안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이런 악한 본성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이런 악한 데서 벗어나는 길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열리는 것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여, 바리새인이 안식일 규례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 했지만 실은 사람의 전통,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장로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결국 버린 것이듯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운운하면서 자기 욕심 이루려 하기가 얼마나 쉬운 것을 우리의 육신에서 늘 통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신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